아버지 하나님, 낮과 밤이 일반이듯 주님의 영생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당신의 처소를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관을 주의 성령의 기관으로 인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로 전성도 안에 살아 움직인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하여 증명하시니 고맙습니다. 어려울 때, 심정이 사나울 때, 고달플 때, 고통스럽고 슬플 때는 극히 육체적인 의식이 충만하지만 순간 성령의 회전이 우리 마음을 붙드시면 어느 결엔가 나 예수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의 진실을 아신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길을 가자고 말씀하시면서 죽음과 부활을 거쳐 승천에 오르신 당신의 영생의 세계를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해 주셔서 성도들마다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놓으시고 묵어있는 밭 같은 저희들을 갈아엎으셔서 경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힐 수 있게 축복하시니 우리 모두 동일한 마음으로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작은 한반도를 늘 지키시는 주님, 당신의 긍휼과 자비가 떠나지 아니하시고 순교자의 넋을 기억하셔서 이 땅에 계속적인 복음 선포가 어렵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야고보서 2장이죠.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함께 하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예, 어느 결에 또 한 주가 갔습니다. 수요일 날 이렇게 아가서를 같이 주님 앞에서 나누고 2, 3일이 지나고 나면 또 주일이 다가옵니다.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살면서 여러분에게 늘 전달하는 말, 새로운 영적 감각이 없으면 무뎌진다, 둔감해진다. 우리들은 순간 육체화된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이 되어주시는 이유는 나와 여러분의 영혼이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할까 봐 주님은 마음으로도 많은 풍랑을 일으키게 하시지만 현실적으로도 많은 풍랑을 일으켜 주신다. 내가 나의 환경과 내 육체의 의미대로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주님은 두고 볼 수 없으셔서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게 해주셔서 아차, 내가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움직여 주신다.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는 다 자기 편에서 해석을 하고 다 내 편에서 정리를 하게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최고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의식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건드려주면 야, 나 같은 죄인이었구나. 성령을 받은 자로서 내가 이렇게 둔해지고 판단력도 분별력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믿음의 초보자같이 내가 되어 있었구나. 이렇게 새삼스레 똑같은 예수님이고 똑같은 성령이신데도 내 감각에 따라 이분이 더 확실하게 등장할 수가 있고, 또 아니면 내 상태에 따라 그분은 멀찍이 떨어져 있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이 가장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언제든지 의식 안에 존재한다는 것. 나와 여러분의 의식 안에서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바른 언어로 다스려 주시고 바른 감정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뜻에 맞는 나를 만들어 주신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다.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러운 것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어떤 목적을 놓고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그걸 성취하려고 하나 목표를 달성하려고 애를 태우거나 이런 건 아니다. 지금도 안타깝고 애쓰는 것은 주님을 침노하 들어가는데 나이 먹은 육체는 거기에 응해주기가 어렵다. 마음은 간절할 때가 참 많지만 육체는 예민하게 나이에 맞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한다. 그럼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본다. 내 사랑은 젊고 내 사랑은 청청하고 푸르고 그리고 에너지 넘치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는 새 생명이 탄생되는 것만큼의 진실성이 있고 신비함도 있다. 이러한 주님을 각자가 자기 생활에서 찾아내지 아니하면 나이와 관계되어서 주저앉는다. 시간을 말한다. 난 시간이 없어. 시간과 관계되어서 주저앉는다. 이렇게 우리는 뭔가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조건을 허용해 준다. 나이가 먹었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뭔가 나는 바쁘니까 이렇게 핑계댈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일으켜주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전달한 것처럼 난 늘 사랑은 늙지 않는다. 예. 젊어서 느꼈던 감정보다 나이가 들어서 느낄 수 있는 감각은 더 오붓하고 진실했다. 헛한 간구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헛한 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허탄한 그리고 망상적인 어떤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대로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어서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형성화시키지 못한 이 부족함에 내 자신이 마음을 조아린다. 그리고 연령이다, 시간이다, 조건이다를 초월해서 젊어서 내 주님, 늙어서도 내 주님, 비바람이 쳐도 내 주님, 아름다운 대학벽과 푸른 초장과 이렇게 시냇물이 있어도 내 주님, 그분과의 여러분들의 사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면 어느 틈인가 우리는 선악의 앞에가 있다. 지난번에 온 팀에다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멋진 성물이 뭐냐? 헌신한다, 성물이다, 현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주께 드려진 건 다 성물이다. 거룩한 분에게 드려지는 것 성물인데 세 가지 이유를 쭉 설명해 주면서 마지막 바울이 고백한 가장 멋진 거룩한 현금은 주님 앞에 드리는 성물은 날마다 죽노라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만큼 더 멋진 성물은 없다. 더 멋진 현금은 없다. 헌금 해도 내가 살아 팔팔 뛰고 혈기 그대로 부리고 거짓말 그대로 하고 교만하면서 갖다 내는 것 성물 될 수 없다. 그런데 나 날마다 죽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부활되어 나오는 것만큼 인류에서
가장 능력 있고 멋있는 성물은 없다. 바울은 그 성물을 완성했다. 자, 나는 오늘도 보암직한 선악과 앞에서 성물이 되느냐? 따먹고 모른 척하고 뚝 돌아서느냐? 보암직한 성물 앞에서 마음껏 즐기고 누리고 쾌락하고 쾌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냥 주님의 은혜라고 덮어버릴 거냐? 나는 보암직한 사건 앞에 죽노라. 모든 오감이 조용히 잠들 때까지 나는 그 이름을 놓지 않았노라. 예수 그리스도요. 담대히 손을 벌려서 선악과를 받았던 이 추억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충분히 배웠다. 그 마음의 상처가 주님의 마음을 완전히 획을 그어놨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거역한 상처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상처의 보혈을 바르시고 이 상처에다가 성령의 기름을 발라 온전한 살갗으로 바꿔놓고 너는 내 사랑이라고 선포를 하셨다. 그러므로 탐스러울 만큼 지혜로울 만큼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선악과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헌신합니까? 우리가 가장 멋진 성물은 돈 1억도 아니다. 땅을 팔아낸 아나니아 삽비라도 아니다. 어떤 것도 아니다. 바로 나다. 이 몸을 성별해서 이 입을 성별해서 이 귀를 성별해서 주께 드릴 수만 있다면 이색이 번제되듯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되듯 아벨이 번제되듯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조금 가까이 청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연조, 자신을 부인했던 경력, 성령이 충만했을 때의 경험들을 살려서 선악과 앞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만큼 멋진 성물이 어디 있느냐. 이런 전달을 했는데 여러분, 나는 과연, 그리고 여러분도 과연 우리는 먹음직한 사건과 보암직한 사건과 탐스러운 사건 앞에서 날마다 죽노라. 그분의 살아있는 실체가 되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 죽노라. 내 감정, 내 생각, 내 양심 다 내 편에서 붙어있다. 그래서 내 편에서 변화하려고 한다. 그때 나 죽노라. 그리스도가 변명하고 자기만이 옳다고 하고 이미 죄인으로 몰린 자기를 구속하려고 했다면 나와 여러분의 구세주는 될 수 없었다. 보암직한 사건 앞에 나 죽노라. 먹음직한 사건 앞에 나 죽노라. 탐스러운 사건 앞에 나 죽노라. 이러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저도 많이 생각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현실에서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너는 강도다. 너는 사기꾼이야. 너는 절도야. 남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면서 너 자신은 보암직한 사건에 내가 남한테 뒤떨어지면 안 되지. 빨리 따먹어야지. 먹음직한 사건에 빼앗길 수 없지. 빨리 따먹어야지. 탐스러운 사건 앞에 가서 누가 앞뒤로 나를 보나 안 보나 겁내면서 빨리 따먹어야지. 이게 예수를 사랑하고 구속이 확실하고 성령의 역사가 간혹 우리를 움직여준다 할지라도 날마다 죽노라는 바울의 고백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나 위선자입니다, 여러분. 엄청 위선자입니다. 이번에 진주 가서 형제 자매님을 만나서 하면서 내가 하나만 얘기해 볼게 하세요. 그래. 성령이 내게 오셔서 가장 위대한 일한 거 하나 있다. 변질되지 않게 한 거. 봉투 몇 개 들고 나 얼마든지 예언할 수 있다. 그 사람 사건에 대하여 쫓겨낼 수 있다. 나 변질시키지 않은 거. 성령이 내게 오셔서 가장 멋진 일을 하시고 나 변질되지 않은 것이다. 처음에 예수를 만나 아무것도 모르고 주를 위해 죽으리라. 그분이 자신을 다 팔아서 나를 산 것처럼 나도 나를 다 팔아 예수를 살리라. 청방직축 방법도 몰랐어. 선배도 없었어. 성경도 없었어. 어떻게 예수를 쫓아가야 될지 몰랐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됨을 인정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늘 지켜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 자격에 넘치도록 당신들을 만나 나는 과분하다고 늘 생각했어요. 내 모든 신체 구조와 환경은 나 하나로 족해. 나 하나 예수 바로 믿는 걸로 족해. 이렇게 늘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동서남북을 통하여 성도들을 모아줘 같은 질의 예수로 화합하라. 같은 질의 같은 격의 예수로 같이 가라. 이렇게 묶어주셔서 지금까지 같이 갑니다, 여러분. 나의 예수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수 이분을 결코 우리는 천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말만 하는 예수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늘 말합니다. 죄에다 내주지 마. 죄에다 주지 마. 어느 정도 성도의 경계를 지켜가며 살아. 성령으로 충만함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서 그것까지 범해서 성령의 메마름이 얼마만큼 무서운가를 알게 되면 회복의 시간은 얼마나 더 길 것이냐.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구속받은 것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 기적 속에서 여러분들이 본인들의 구세주를 찬양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생활 중에 대우해드리고 언제든지 그분이시라면 주님이시라면 거부가 없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냥 예. 어떻게 될지 몰라도 예. 예라고 그분께 응해드린 것은 후회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예수 믿어오면서 예. 어떤 내용이 전달되면 예. 때때로 예와 함께 뜨거운 눈물이 내 얼굴을 다 적셔 내려가도 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사건들이 있었는데 한 번도 후회하지 않게 하셨다. 주님은 주님의 본체의 역할을 하시는 주의 성령을 절대적으로 대우하신다. 절대적으로 자신이시니까. 성도의 영혼 안에 존재하시면서 연약하고 비굴하고 못된 건 너무 많지만 상관없다. 성삼의 육격을 가지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껏 지불했다. 그 활동이 정지될 수 있겠고.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한다. 연약할지라도 그만큼의 성령의 사람. 충만하면 그만큼의 성령의 사람. 이렇게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주 감정적이죠. 이 감정적인 나를 더더욱이 장애인이라는 못된 환경과 감정의 폭발을 할 수 있는 나를
예수 믿게 해주신 내 아버지 성부, 내가 너를 택함에 후회하지 않노라라는 당신의 마음의 기쁨이 되기 위해, 그 마음의 선택자의 충만이 되기 위해, 선택자의 즐거움이 되기 위해 성령을 넣으셨다는 거예요. 선택자를 위해서 넣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죄인이니까. 그리고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성령을 넣으셨어요. 이 성령과 더불어 우리는 끊임없는 대화를 하죠. 주님 그렇죠? 주님 이랬어요. 주님 이렇게 제가 제대로 안 되어요. 전체 삶의 전체를 그분과 대화를 한다. 그래서 어긋난 것, 삐뚤어진 것, 잘못된 것, 성령을 어렵게 한 많은 사건들이 우리 안에 인식되어 온다. 아, 주님, 당신이 제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게 하시는군요. 듣게 하시는군요. 보게 하시는군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3자는 몰라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과 대면의 1대1의 교제가 늘 살아있어야 사단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100% 완전한 자는 하나도 없어요. 난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실수하지만 바로 인정한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예, 주님 눈이 어두워져 있었죠. 귀가 둔했습니다. 혀가 굳어져 있었어요. 뭔가 내게서 이루어진 모습에 대하여 100% 긍정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지요.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과 행함에 대하여 주님의 사도는 기록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놓고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현존을 느끼지 못한다면 엄청 둔해진 거다. 죄인의 상태가 똑같을 수도 있다. 예수를 만나지 않았을 때의 죄인의 이성, 죄인의 양심, 죄인의 감정 그대로 있을 수가 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늘 죄인처럼 되돌아가려고 하는 오성과 오감을 늘 관리하시고 다스려 주신다. 막연히 우리는 잘못 생각해 온 것이 많다. 믿음이 뭔지. 주여 믿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부흥집회에 가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뭘 믿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뭘 저렇게 믿는다고 하는 걸까? 그리고 믿는다는 거는 의지의 표현인데 믿습니다. 막 힘줘가지고 목이 쉬도록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눈을 떠서 난 쳐다봤어요. 어휴, 어떤 건가? 그럼 난 믿음이 없는 건가? 이렇게 뭐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100% 탕감하시고 새로운 의인의 혈통에다 젖을 붙이신 사실, 영생은 영원해서 다시 사망으로 갈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나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운영하신다는 사실, 뭔가 실존 관계가 움직여지는 것이 믿음화되어야 되는 것이지. 오늘 떡을 하나 줄 걸 믿습니다. 오늘 병을 고칠 걸 믿습니다. 이 사업이 이만큼 번창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욕망 덩어리에다가 믿는다는 목표를 걸고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다는 정리도 거의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믿습니다예요. 뭘 믿는다는 걸까? 오늘 성경은 믿음은 어떤 것일까? 행함이 따라줘 주지 아니하면, 육체가 반응을 안 해주면 헛된 것이라.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가고, 행위가 행해짐으로 인하여 믿음을 완성시켜주고, 이런 두 관계의 모습을 사도는 우리에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만약 네 형제가 지금 배고프지 않니? 굶주리지 않니? 목마르지 않아? 추워서 벌벌 떨지 않아?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돼? 어린아이처럼 시청과 교육을 하듯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의 행위에다가 새로운 조명을 합니다. 추우니까 옷 갖다 줘야죠. 배고프니까 먹을 것 줘야죠. 목마르니까 물 갖다 줘야죠. 무언가 그가 필요로 하는 가장 적절한 것을 공급하는 것. 하나님이 한 분이시냐 너에게? 그럼 너에게 지금 고통을 받는 네 형제도 하나야. 네가 그걸 믿느냐? 예. 이렇게 뭔가 실천적인 삶의 표현을 가지고 믿음과 행위가 온전하다는 사실을 경험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막 통성 기도할 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뭐든지 다 할 것 같은 거예요. 자기만의 어떤 그 열정과 자기만의 어떤 목표와 자기만의 어떤 것을 가지고 그냥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지 못할 서원을 10개도 더 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못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만의 어떤 독백으로 알고 그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 놓고 현실에 들어와서 실천 안 해. 들뜬 기분과 흥분되고 고조된 감정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지만 현실로 돌아와 정상적인 모습을 봤을 때 나 못해. 이거 어떻게 해? 이러고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분리가 됐습니다. 이원론이 됐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하나입니다. 원리가. 그런데 이원론이 된 거예요. 믿음 따로 있고 행위 따로 있고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기도를 해놓고 현실에 나와서는 전혀 아닌 모습을 수없이 보죠. 그러면 너의 하나님은 죽었다. 너의 하나님은 하나로 일치를 시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죄인됨을 마감하고 의인으로 확실하게 우리를 옮겨놨다. 그러므로 믿음에 조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만이 나와 여러분의 기대요, 소망이요, 이상이에요. 그분이 실천되는 것만큼 나와 여러분은 지혜자요, 그리고 능력자요. 하나님 자신의 현존이 이루어진다는 자체는 예수가 살고 있다는 거,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는 거. 10%, 20% 각자가 자기들의 구주를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365일 중에 하나님의 현존을, 그리스도의 현존을 거의 못 느끼고 산다면 이거 고장난 거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현존이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잘못을 저질렀지만 깨닫게 하신다면 현존이 등장하는 거다. 깨달음도 안 온다고 한다면 버린 자식이다. 어쩌여 성령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성령을 무능한 자로 만들어 내 자신의 잘못과 부족함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죄인이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오늘 믿음이 뭔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 말로 잘하는 거, 웅변 잘하는 거, 말재주 좋은 거, 상대를 끌어들이고 얼마든 내 편을 만들고 갖가지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날 위해 죽으신 그분,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사실을 증명해 주신 그분이 현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뭔가 우리는 큰 고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자, 그럼 히브리서로 돌아가면 믿음은 하고 맨 앞에 정리를 해놓고 에녹의 믿음에 대하여, 아벨의 믿음에 대하여,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노아의 믿음에 대하여 4대 상인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주님이. 아벨은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 제사는 반드시 주님이 받으신다는 제사를 향한 믿음이었다. 그 제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한다는, 어떤 죄도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믿습니다. 뭘 믿어?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제사는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만든다는 것. 이렇게 짐승을 잡아 희생의 제물로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아담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양을 잡아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낸 번제의 사실을 유전받아 제사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권이 회복된다는 것, 그거는 바로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이었어요. 양이 문제가 아니고 소재인 곡식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헌신하는,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이러한 아벨의 믿음은 제사가 얼마나 유용하고 얼마나 멋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얼마만큼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현존 앞에 감동받는지를 아는 그 믿음이었다. 주님은 이렇게 아벨의 믿음에 대하여 증거를 해주셨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느니라. 믿음이 있어. 어떤 믿음? 그 시대에 그리스도가 승천한다는 믿음을 그는 보게 되었다. 수천 년 후에 이루어질 미래를 성령 안에서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메시아 시대가 와서 죽는 자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메시아는 반드시 살아 승천한다는 사실을 그는 받게 됐다. 선물이었다. 욕심 없이 지상에서 천년 만년 살고 싶어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으면 승천을 할 수 없습니다. 승천을 아무리 요구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죄의 중량이 나를 승천에 오르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욕망 참 여러 가지지만요, 일단 그러한 것들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승천에 오를 수 없습니다. 그럼 에녹은 어떤 믿음이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무였다. 승천했다. 에녹은 얼마 후에 천만의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것도 보게 됐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믿음이었냐? 청빈했다. 욕망이 없었다. 죄의 중량을 가지고 천국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었다. 탐욕, 먹음직한 선악과, 보암직한 선악과, 탐욕스러운 선악과, 이것이 그에게서 없어지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나의 주님을 찾는 가난이었다. 에녹의 믿음은 뭐야? 가난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돼. 주님 없이는 안 돼. 이렇게 가난한 청빈과 하나님으로 채우고자 하는 이 영혼의 소원을, 에녹을 죄의 중량으로부터 완전히 끌어냈죠. 그래서 승천에 올랐죠. 그는 그러한 믿음이었다. 그냥 믿음하면 막연한 우리들이 아닌가 싶어요. 주님은 또 노아의 믿음을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에 미친 노인일 수도 있었다.
이렇게 멀쩡한 날에 홍수가 올 거라고 방주를 짓고 있었던 그 모든 사람이 혀를 끌끌 차면서 망령 들었다고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돌아보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에게 어떤 확신을 허락했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시대의 흐름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믿음이었다. 이렇게 타락한 기대할 수 없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을 해가지고 짐승화되어가는 이 시대를 결코 하나님은 용납할 수 없다. 그는 거룩한 분이니까 그의 믿음이었다. 그의 믿음. 그러므로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했다. 성도 안에 무언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그리고 내 안의 비전에 대한 갈망이 있고 그 뜻을 성취하고자 한다. 크지 않아도 괜찮다. 요만하면 어떠냐? 아주 작으면 어떠냐? 성령이 내게 알게 하셨다면 그냥 실천하는 거다. 성령이 나에게 뭔가 깨닫게 하셨다면, 의식해 하셨다면, 알려주었다면 그것은 내 믿음이다. 그분과 나는 둘이 될 수 없다.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로 묻는 것이다. 네 번째, 아브라함을 놓고 말씀하셨다.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믿을 만한 사건이 아닌데 믿었다는 것. 그리고 그는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올게. 사람이 만든 성전은 무너지고 빼앗기고 아무리 모세를 시켜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모습을 성전의 벗개는 수없이 뺏겼고 떠돌아다녀야 됐고 성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워했지만 전쟁이 나면 파손되고 깨어지고 아니었다. 주님은 영원한 성전, 바로 자신과 당신의 생계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자신으로부터 출발되어 나온 영혼들과 함께 사는 어떤 방법을 말했는데 새 예루살렘이었다. 그것은 바로 건물이 아니었다.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영혼과 육체였다. 그거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성소로 삼으시고 법궤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냐. 그 자식의 혈통을 통하여 이것을 완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사실, 바랄 수 없는 중에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 사실, 그거는 하나님의 가족사였다. 누가 어떤 게 하나님의 가족사였다. 아담을 통하여 무너져 내리는 가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족사를 아브라함은 내다보게 됐다. 믿음으로 받았다. 이렇게 그 뒤에도 많이 있지만 네 분의 선지자들을, 네 분의 성인들을 믿음의 사람들이야 라고 말했다. 그럼 나와 여러분을 놓고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냐? 속죄가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내가 늘 묻지 않아요. 영혼의 경험이 있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누가 뭐래서가 아니라 내 영혼의 경험이지. 내 영혼의 경험이 있고 난 이후로 난 변하지. 어느 쪽으로? 예수를 선택하는 쪽으로. 구속이 분명했다는 믿음이 있어요. 언약의 믿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확실한 내용이 이 안에 심어졌죠. 죄가 씻어 떼어졌다는, 죄가 무죄가 됐다는 사실을 알아서 울었잖아요. 감사하다고.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과 나는 어떤 믿음의 존재 현실이냐? 어떤 믿음?
그리스도가 나의 속죄형이었다는, 그 구속은 영원하다는, 조금도 변질되지 않는다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구속은 변질될 수도 없고 바뀔 수도 없고 기분에 따라 말할 수도 없고 확실한 거니까. 그리고 자기의 구세주가 각자 분명해. 그 이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이지만 각자가 다 자기의 구주를 만났어. 이 간증은 동일해.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 구주를 만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저마다 자기들의 간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받았다는 믿음의 간증, 영혼 속의 체험이 이루어지므로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삽니다 라는 간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두 번째, 내가 미숙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성령이 있는 거 확실합니다. 성령에 대하여 우리는 믿음이 있다. 내가 눈을 감았을 때 주님은 눈을 감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넘어졌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넘어졌어? 이렇게 말지 말고 네가 눈을 감았기 때문에 넘어졌어. 주님은 조명하십니다. 왜 귀를 갖고 못 들어? 왜 귀를 닫았어? 왜 하나님의 소리에도 귀를 닫고 형제 자매들의 소리에도 왜 귀를 닫았어? 성령은 나와 여러분의 기관에 들어오셔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 미약한 비인격을 계속 추적해 주시면서 예수는 그렇게 안 했단다.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란다. 하나님의 유전자는 그렇게 할 수 없단다 라고 말해주는, 나는 그거를 믿노라. 내가 어제까지는 초등학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지만 오늘은 내가 초등학문에서 월등히 벗어날 것이다. 성령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고집을 100%, 내가 옳다는 주관을 100% 가졌어도 성령은 아니에요. 나도 며칠째 계속 아침에 고민을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나보다 더 염려하시는 것은 주님이시지. 주님이 내 삶의 전부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그분께 위임을 해도 사랑관계의 우리들의 이런 모든 문제는 혹시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을 전달하는 걸까? 과연 성령이 책임을 지고 후회라도 상대에게 맞아 라고 긍정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힐 것일까? 오해와 서운함과 이런 것들을 똘똘 뭉쳐서 오히려 내가 상대의 가슴 안에 성령을 방해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금덩어리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마음을 건드릴까 봐. 그것도 성도라는 명분을 가진 내 형제의, 내 자매의 마음에 잘못된 내 개인의 사적 감정이 들어갈까 봐 무서운 거예요. 사적 감정만 안 들어가면 어떤 것도 떳떳하다. 우리는 사적으로 살지 않는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진리로 사는 사람들이다. 맨날 평범하고 좋을 때만 좋은 거 그거 아니다. 뭔가 어그러지고 옳지 않았을 때 정말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을 놓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이것이 개인 사적 감정이 들어가서 거기에 다른 것까지 그건 아니다. 고민하고 염려한 것. 예수의 사람들이다. 나도 작은 심장이지만 예수의 심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며칠을 좀 고민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그는 눈처럼 있게
나와서 나와 변론하자. 양털같이 될 거야. 난 믿는다. 내 가슴에서도 이와 같은 역사를 주님은 일생을 두고 하셨다. 흠이 있을 때 나와 고백해. 나와서 같이 변론해. 네 죄가 양털처럼 될 거야. 네 연약성이 흰눈처럼 될 거야. 라고 하셨다면 우리들 전체의 식구들 속에 간혹 실수도 있고 미숙한 것도 있고 부족도 있고 할지라도 어떤 믿음이 있느냐. 주님이 변론하자고 부르실 것이다. 아멘 아닙니까? 내가 불러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여러분들의 구세주가 변론 좀 하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부르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나와 여러분의 연약한 주름 잡힌 전만한 이러한 것들이 말끔히 씻어서 흰눈보다도 양털보다도 그렇게 깨끗한 역사로 새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축복이 성도들에게는 늘 주어져 있습니다.